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완벽하게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많은 빈 틈의 여백을 지금 이 기도로 또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해설하는 이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빈 공간의 여백의 사랑을 다 채워드리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버지께 속한 우파에 또 선에 속한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며 바쳤던 그 모든 희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을 또한 봉헌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마지막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그 시간을 앞당겨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정말 사실적으로 온 인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스리시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늘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 인류와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한결같다. 나는 늘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보호한다. 나는 좋은 시간이든 큰 어려움의 시간이든 절대 너희를 저버리지 않는다. 미래에는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배워라. 현 순간을 나의 손에 맡겨라. 정치인들의 결정에 너무 놀라지 마라.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기 쉽다. 또한 동시에 인간의 죄악적인 잘못의 결과로서 내가 허락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이것이 신뢰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너희 기도는 신뢰로 가득 찬 사랑에 근거하게 된다. 나는 바로 이런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불신으로 인해 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있는 이들이야말로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들이다. 이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른 어떤 영혼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하다. 위험한 점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러는 동안 내내 두 팔을 벌리고 나의 성심을 연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린다. 너희의 기도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나는 각각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 너희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다. 나는 너희의 기도 하나하나를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한결같다. 나는 늘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보호한다. 나는 좋은 시간이든 큰 어려움의 시간이든 절대 너희를 저버리지 않는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는 감히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늘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절대성도 없고 한결같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에 따라야 될 어떤 정확한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고무줄 잣대처럼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너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지고하신 거룩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의 시간에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대요.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간이죠. 그쵸? 인류 역사상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럼 사람은 인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랑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닥치면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고통을 줄 수 있지? 이런 저급한 차원의 논리를 피죠. 그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겁니다. 자비만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신적 사랑은. 그것은 병든 인간의 오감을 충동질하는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자비만 쓰는 사랑은. 하느님은 반드시 정의를 먼저 내세우시고 그 정의에 근거했을 때 회개하는 영혼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정의와 자비가 아주 수평을 이루며 균등한 크기만큼 또 인간이 반영하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럼 어려움의 시간은 그럼 왜 있는 것이냐? 자, 하느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당연히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이 어려움의 시간이 왜 있는 것이냐? 이건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잘못된 인간의 반향 때문인 것이죠.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과 동조되고 하나 돼서 따라가는 것을 하느님은 억지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모든 것은 다 하시지만 딱 하나 건드리시지 않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만큼은 너가 지성으로 올바르게 분별해서 옳은 것을 너의 지성이 따르도록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결과물이지 하느님의 탓이 아니다. 그럼 왜 이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정화될 필요가 있고 깨끗해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시험을 보는 하느님 입장에서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는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배워라. 미래에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자, 신뢰는 믿고 맡겨드리고 하나 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과거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 역사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자, 너는 나를 신뢰하려면 과거의 하느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약속을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주시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하느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나에게 믿고 맡기고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시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이끄시는데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불평불만에 고집불통에다가 그 하느님을 믿는 시간은 불과 얼마 오래 가지도 않고 모세가 불과 시나이산에 40일 갔다 오는 동안 이 지상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나죠. 인간의 나약성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징계는 하시지만 그걸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완전히 망했죠. 그것은 인간의 그 악을 동조하고 따라가고 협력하는 반향에 따른 역시 결과물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느님이 인간을 미워해서 버린 것이 책임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현 순간을 나의 손에 맡겨라. 자, 그러니 너는 이제 과거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너의 부모는 버리지만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 이 자애로운 하느님 아버지인지를 잘 깨닫고 배워서 이제는 깨달았다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면 이 매현 순간순간은 나의 손에 맡겨라. 나에게 의탁해라. 맡겨라. 하나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결정에 너무 놀라지 마라.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기 쉽다.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요즘의 결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말 선진화된 모든 시스템과 문물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정선거한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는 매스컴을 보십시오. 대중매체. 그리고 부안해동하며 요리 붙었다 저리 붙어 하는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처신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화를 통해서 인간이 저렇게 진리 모르고 여기 거룩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사랑이 뭡니까? 우린 이제 배워서 알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그 거룩한 사랑의 근간이요 기본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이 뭘까? 자기를 배제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사욕과 욕망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느냐? 이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러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요즘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배제시키는 사랑을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뭘 결정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차라리 말 못하는 강아지와 같은 짐승이 낫지 인간은 저 강아지보다도 더 역겨운 존재다라는 것을 너무 우리는 자주 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세계의 근거에서 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게 없으면 잘못을 범하기 쉽다. 왜? 자아와 인성을 밖에는 따를 게 없으니까요. 그럼 그 자아는 악의 근원인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그 자아는 순전히 뭐의 근원 아니야? 내가 좋아지는 거의 근원이에요. 내가 좋아지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눈에 혈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 근거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할 때의 인간의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인간의 죄악적인 잘못의 결과로서 내가 허락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지 마라. 우리나라에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전체주의의 법이 계속 통과되고 이제는 사람을 억압하고 족쇄를 채우기를 거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 악의 세력이 좌지우지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그러나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런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왜? 다 아버지의 뜻이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정화의 도구, 또 그걸로 인해서 단련돼야 할 것이 있고 여기 흙과 백이 가려져야 될 게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서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이것이 신뢰하는 방법이다. 가까이 있는 건 뭘까요?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늘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행할 때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랑 함께 하세요.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계속 청어드리면서 무엇이든지 수행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너희 기도는 신뢰로 가득 찬 사랑에 근거하게 된다. 나는 바로 이런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자꾸 배워서 그 뿌리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자, 오늘은 하느님을 3번밖에 의식 못했는데 이걸 자꾸 의식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끈을 놓지 않고 하게 되면 오늘은 3번 의식했던 거 내일은 4번 의식할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5번 의식할 수 있고 그게 반복적 나의 사고방식의 새로운 경향과 스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집니다. 24시간 내내. 그러면 나는 24시간 내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신적 질서의 정서와 사고방식의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의탁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신뢰로 가득 찬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아버지를 의식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뭘 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신뢰하는 기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더 마치 나무가 어린 묘목이었을 때는 그 몸통에 굵기가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양분을 자꾸 주면서 자라나게 되면 몸통의 굵기가 자꾸 굵어지듯이 이 영적인 것도 처음에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내 안에서 건설해야 되다 보니 육적 내 기호를 버리고 새 신적 질서의 정신세계를 구현해야 되다 보니 처음에는 뿌리도 약하고 굵기도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굵기가 몸통이 점점 굵어지고 뿌리도 더 깊이 내려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더 의지하고 더 의탁하고 더 사랑하고 신뢰로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 되고 이런 과정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더 귀를 기울이신대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0명의 자녀가 물론 다 나의 자식이니까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아주 눈에 특별하게 띄게끔 끊임없이 갈망하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그럼 그 자녀에게 눈이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죠. 불신으로 인해 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있는 이들이야말로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들이다. 이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른 어떤 영혼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하다. 불신, 믿지 않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하느님의 그 보호의 영역 밖에서 살아가는 영혼들 있죠. 바로 그런 영혼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위험한 점은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불신한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울타리 삼아놓으신 경계가 내 자녀다 해서 울타리 삼아놓으신 경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밥 되기가 굉장히 쉽겠죠. 즉 위험한 점은 자기의 영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못 깨닫는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하기가 딱 좋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영혼들이. 이 유물론적인 사감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특히 불신하는 사람 중에 많은데 그 유물론적인 사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 보이지 않는 근원이나 본질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것을 인정 안 하는 무신론자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영혼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은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경각심을 갖고 나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최소 이거라도 있으면 마귀 도구가 되진 않을 텐데 그런 경각심마저도 없으니까 마귀 도구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러는 동안 내내 두 팔을 벌리고 나의 성심을 연 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린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신해서 아예 예수님과 어머니를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 부류는 굉장히 위험한 부류고 또 어떤 또 다른 부류는 최후의 수단.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뭘 해도 안 돼. 그럼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그때서야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런 영혼들은 저 앞에 불신해서 아예 하느님을 믿지 않고 바운더리에서 떨궈져 나간 영혼보다는 낫죠. 왜?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래도 바닥을 치고서는 아버지밖에 안 계셔. 나는 그리로 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인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이게 뭘까?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서 돌아오는 영혼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주시죠? 바로 그런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겨우 나를 찾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 영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만 나는 항상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딱 돌아온 탕자와 똑같아요. 항상 아버지가 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진 돈 다 떨어졌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죠. 오늘은 잘 내 아들이 지낼까? 먹는 건 굶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
부성적 성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최후의 한순간이라도 아버지를 찾는 영혼들을. 너희의 기도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나는 각각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다. 자,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부좌투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행동이 뒷받침되는 어떤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여 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사랑에 하나 돼서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기도를 바쳐주시는 것 모든 게 다 소중하대요. 그 기도를 아버지는 받으셔서 악을 무찌르고 이기시는 다양한 무기들로 사용하신다라고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각각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안다. 이 말은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의탁하고 신뢰해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자. 이런 희생을 하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나는 세상의 모든 악을 무찌르는 여러 가지 필요한 각각의 곳마다 그것을 활용해서 쓰신다는 거죠. 너희는 큰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안다. 나는 너희의 기도 하나하나를 기다린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자, 저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이 앞에 다양한 많은 메시지들에서 얘들아 너희가 사랑하고 희생해라. 그 말은 왜일까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고통을 사랑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육적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늘 다가오는 영혼들을 수용하고 끌어안고 이런 것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에 하나 되고 용해돼서 사랑하고 거룩한 사랑, 아버지를 닮은 또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통해 행동의 열매를 맺는 기도들을 하거라. 그런 하나하나의 기도를 내가 다 끌어안아서 시기적절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마다 마귀를 물리쳐 이기고 사탄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양한 무기들로 활용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인내하고 희생하시는 부모는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느님의 사랑이 안 믿는 불신하는 이들 그리고 겨우 마지막에 와서 겨우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서 다가오는 이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어떻게 아버지께 이끌 건가 또 내가 기도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뭐죠? 그 세상에 그 많은 불신자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위험하다고. 내가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그 불신자들이 하느님께 다가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무기를 되어드리는 그런 에너지를 되어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희생과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갈망으로 용해되고 의탁해서 바쳐드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희생과 기도를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